선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이렇게 평안한 쉼을 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부흥 그리고 이제 진노 중 긍휼을 바라보다 이렇게 이제 적어봤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쓸 때는 이 제목을 잡을 때는 부흥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 진노 중 긍휼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의미로 쓴 겁니다. 조금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부흥하고 좀 다르죠. 선지자 하박국이 말씀한 이 부흥이 과연 무엇일까? 하박국 서, 보통 어디가 뭐 서자가 없긴 합니다만 선지자 이름하고 좀 구분 지어서 이야기할 때는 뭐 이사야 이렇게 안 하고 이사야 서 이렇게 이제 함으로써 좀 더 이렇게 선지자 이사야가 아니라 구약 성경 이사야 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박국서 3장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에 나와 있는 그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다. 이게 좀 독특한 표현이고 오늘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또 뭐 성경 통해서 보건대 거의 뭐 한두 번 정도 나올까 말까 한 표현이고요. 성경 우리 가지신 분들 보면은 약간 들여쓰기가 되어 있구나 하는 정도를 알 수 있을 뿐입니다. 뭐 구약 성경 시대 때 그분들이 사용했던 어떤 그런 성가대의 어떤 찬송시 같은 형식이다. 뭐 그 정도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오늘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구절들 몇 구절이 나오는데 하박국서 2절 한번 이렇게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우리가 이 2절을 종종 교회에서 많이 사용했던 것 기억합니다. 특별히 주의 일, 이거는 뭐니 해도 주의 일이라고 하는 거는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를 건축하고 또 부흥하고 성도들이 평안하고 그래서 교회가 전체적으로 성장하는 일 아니겠느냐. 이게 주의 일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그러니까 이 일들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부흥이 무슨 뜻이에요? 살리는 거죠. 소생시키는 겁니다. 새롭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부흥하다라고 하는 점에 우리가 강조점을 두어가지고는 앞뒤 문맥은 싹 빼고 하나님 이 교회를 뭐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을 능히 이루어 주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앞뒤 빼놓고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짧은 시간 내에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표를 또 뭐 많이 쓰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이제 2절 읽다가 그 뒷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뭐 하박국 앞뒤는 고사하고 2절 한 구절 내에 보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니 주의 일이 교회 일이고 부흥하게 하는 거고 성장하는 거고 다 좋은 게 좋은 거고 주께서 하시는 일이 잘 되면 좋은 건데 그럼 주님은 주님의 일을 진노 중에 하시네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여태까지 혹 사용했던 그 의미가 아닌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진노 중에 긍휼을 잊지 말라는 게 왠지 앞뒤 우리가 조금 전에 생각해왔던 것과는 분명히 맞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의 일이 뭔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적어도 하박국서에 나오는 주의 일이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이 하박국 3장 2절 우리가 2절 읽었는데요. 이 2절의 내용이 조금 더 명확해질 겁니다. 1장과 2장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1장 혹 다 기억나시죠? 하박국 선지자가 나와서 이제 호소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우리나라가 폭력으로 가득 찼는데 이거 언제까지 봐야 되겠습니까? 남유다 왕 여호와김이 통치하던 시대였어요. 그때는 이 왕이 원래는 자기 동생이 왕이었어요. 근데 이 자기 동생이 왕하는 꼴을 못 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이렇게 전통을 보내가지고 애굽하고 잘 어떻게 연락을 해가지고는 자기 동생을 제거하고 임금이 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말하자면 우리도 그 열강의 그 소용돌이 속에서 그것이 삼국이 되었던 고려가 되었던 조선이 되었던 이 시대가 되었던 복잡했던 어떤 그런 시기들이 과거에 있어 왔습니다. 이를테면은 중국도 강대국이고 일본도 때로는 강대국이었으면 항상 강대국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어쨌든 그러니까 나중에 성경상으로 보면은 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니 포로로 한참 끌려갔으니 그건 일본이라고 치면 바벨론이 애굽은 일종의 중국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다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쪽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갑자기 나라를 통일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임금이 돼버린 아주 그런 경우의 왕인 거예요. 여호와김 왕이. 기본적으로 구약성경 시대 때 하나님 앞에서 왕이 되는 방법 하나밖에 없잖아요. 간구하고 떼쓰고 기도하고 백일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집어주셔야, 하나님이 선택하셔야, 하나님이 뽑아주셔야 왕이 되는 건데 자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또 세상적인 방법, 또 어떻게 보면 좋은 말로 말하면 정치적인 방법, 연대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왕이 된 인물. 우리가 다 이분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여호와김 왕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하더라도 이 왕이 잘할 리가 없겠죠. 멍망으로 한 거예요. 부정부패는 말할 것도 없고 폭력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기 동생을 축출까지 한 사람이 얼마나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었겠어요. 그래 하박국 선지자가 볼 때 이게 나라가 꼴이 아닌 거예요. 나라가 점점 악해지는 거예요. 이 왕이 점점 우상에 빠지고 또 백성들이 우상에 힘쓰고 이러다 보니까 나라 꼴이 안 되니까 하나님 제가 이 꼴을 언제까지 봐야 되겠습니까? 부정과 불의가 이 나라가 가득 차게 되는데 언제까지 봐야 되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네가 너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수년 내에 곧 금방 너희 세대 뭘 보게 될 것이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 벌어질 텐데 그건 뭐예요? 신흥 강대국 바벨론이 나타나서 우리도 보면 옛날에 그랬잖아요. 일본 외나라 일본 사람 여기 일본 분들 안 계시죠? 옛날에 우리 그렇게 지금은 그렇게 잘 안 부릅니다. 옛날에 외나라 그래서 왜소하다 조그마한 것들이 너희들이 뭘 안다고 이렇게 우리가 경멸하고 멸시했던 그 나라가 갑자기 강대국이 되어 가지고는 남유다를 침공하게 될 거다. 그들은 자기들만이 정의라고 이야기하고 자기들만의 권위를 내세우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 힘을 하나님으로 믿는 그들이 결국엔 망하게 될 거다. 왜? 하나님이 망하게 만드실 거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제 주께서 이제 2장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면 이제 2장 첫머리에 보면 막루로 올라가요. 선지자가. 올라가서 뭐예요? 파수대처럼 정말 주께서 내 기도에 얼마나 응답하시는지 보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이 끝이 올 것이다. 근데 좀 더디 온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끝까지 기다려라. 마음이 한껏 부푼 자들, 교만한 자들은 아마 끝까지 못 기다릴 거예요. 왜?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은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겠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기다린다 그 얘기예요. 쭉 넘어가서 이제 바벨론이 결국에는 폭력을 가지고 정복도 하고 남유다를 유린하고 수십 년간 통치하고 다스릴 거지만 2장의 내용은 얘기해요. 사람들이 그렇듯이 정복자 비웃을 것이다 그 얘기예요. 정복자를 향해서 노래하며 욕하며 노래하는 거죠. 뭐라고 욕하냐면 남의 것을 긁어 모아 내 것을 삼은 자야 너는 망할 것이다. 이러면서 노래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게 될 건데 그런 일이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데 결국은 망할 것이다. 망하는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내가 하는 일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그들은 우상을 섬기지만 나는 성전에 있다. 하나님은 거룩한 성전에 있으니 너희들은 모두 다 내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주의 일이란 뭐예요? 바벨론을 통해서 이 죄악으로 가득 찼던 남유다가 망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기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지금 보고 있는,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니까 더 이상. 하나님 나라 백성 꼴이 아니니까 이들이 몽땅 다 멸망하는 것. 그게 주께서 하시겠다는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호소했잖아요. 그러니까 3장 2절에서 나오는 주님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좀 빨리 해 주십시오.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 얘기는 뭐예요? 첫 번째, 제발 이 나라 꼴이 아닌데 이 나라 이 민족 망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요? 바벨론을 일으켜서 망하게 하시게. 바벨론 빨리 불러오십시오. 이 잘못되면 어떻게 들려요? 그러니까 성경 이 잘못 읽다가 보면 민족주의 감정에서 읽다가 보면 성경 정말 믿기 힘들어요. 우리가 100여 년 전에 이걸 가지고 제가 설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저 일본 합잡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조선이 이상하니까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를 든 거예요. 비유한 거예요. 조선시대가 이상하니까 하나님 지금 나한테 사인 보내시고 환상 중에 알려주시기를 일본을 들어쓰셔서 조선을 망하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주의 일을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저거 일본 합잡이 아닌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그 바벨론,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바벨론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민족이요 백성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조금 전에 분명히 하나님 심판의 도구였던 것 같은데, 괜찮은 민족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의 의로운 하나님의 오른손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을지라도 그들이 너무나 포악한 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의 도구로 사용된 거 거기서 멈췄어야 돼요. 여호야김보다 더 나빴어요. 남유다의 어떤 왕보다도 더 실을 해요. 하나님 그들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까지 없애는 거, 그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제 참 궁금해지는 거, 정말 이런 일이 가능해지겠느냐? 주엘이 이렇다고 할 때 궁금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이 진노 가운데서 우리를 긍휼을 베푸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과거를 기억해야 돼. 이때 이제 과거를 회상하는 겁니다. 그 신앙은 어떤 측면에서 과거를 기억해내는 힘이에요. 우리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 거죠. 오늘 그래서 3장 내용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은 대만에서부터 오십니다. 3절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를 모르면 이게 뭔 소린가. 또 혹시 졸다가 들으시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하나님은 왜 중국도 아니고 대만에서 오시나. 그 대만이 아닙니다. 예. 대만은 어디예요? 에돔 지역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를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출애굽을 하고 나서 에돔 지역을 지나가죠. 그리고 바란산이라고 하는 거는 시내산, 에돔 지역과 시내산 그 사이에 있는 어떤 그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친히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강림하시는 사건이 시내산에서부터 또 광야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스라엘 민족들, 백성들 앞에 자기 자신을 현현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령 강림절인데요.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들 눈앞에 나타나시는 것처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처럼 보여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 가운데 친히 나타나신 사건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언제? 과거에 있었다 그 얘기. 기억해봐라. 시내산에서 하나님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억나던 대로 애굽에서도 출애굽 전에 그랬지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때로는 지진이 일어나게 하기도 하시고 또 역병이 나타나게 하셨어요. 전염병을 하나님이 부르시기도 하셨어요. 심지어는 뱀을 보내어서 그 불뱀에 물린 자마다 죽게도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 근데 거기서 우리가 이 민족이 끝났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럼 멸절됐느냐? 아니지 않냐 이게.
물론 우리 민족 가운데 우리 선조들 가운데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엉망으로 나갔던 사람들도 있었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는 하셨는데 그래도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또 구절도 이렇게 읽다가 보면은 갑자기 해와 달이 멈추는 거 나오죠. 여호수아 사람들이 전투에 나갔을 때 이렇게 멈췄던 어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산의 장막, 미디안의 땅의 휘장이 흔들리고 이런 일들이 쭉쭉 일어난 아모리 사람들하고도 싸울 때 하나님 우박 쏟아지고 해가 멈추던 일,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3절 보시면 쭉 넘어가셔서 이제 13절 한 구절 보시면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십니다.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십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여기서 이제 말하는 이제 악인은 이스라엘 남유다의 그 못된 왕 여호와김 왕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바벨론 왕을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자 13절 보시면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 기름 부음 받은 자도 구원하십니다. 자, 그럼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냐? 그리스도냐? 우린 또 기름 부음 그러면 무조건 또 그리스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약 성경 시대 때는 왕이겠죠. 여기서는 왕. 그러면 여호와김 왕을 구하시겠느냐? 그건 아니죠. 왜요? 하박국 선지자가 여호와김 때문에 도저히 이 나라 못 쓸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했는데 여호와김을 구원하시려고 하진 않으시겠죠. 그럼 뭐겠어요? 하나님 다윗의 왕손들의 후손들 중에서 왕을 세우신다고 하셨는데 그 왕은 이제 새로운 왕이에요. 어떤 왕?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일어나셔서 바벨론도 무찔러 주실 겁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16절 넘어가서요. 16절 보시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습니다. 내가 뭘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미리 일어날 일을 알려주신 것을 내가 들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해서 멸망시킬 것이다. 유다가 심판받을 것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립니다. 아무리 선지자가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하셨다고 해서 아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 이런 정권은 확 물러가야 됩니다. 망해버려야 됩니다. 기분 좋습니다. 라고 말할 선지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선지자가 있으면 미친 거예요. 자기 나라가 망하는데 그걸 박수치고 좋아할 선지자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이전에 있었던 이 악이 이 임계점을 넘은 거예요.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겠어요. 내가 이 꼴을 언제까지 봐야 되겠습니까? 물론 이제 성경에는 이 꼴이라는 표현은 안 돼 있어요. 제가 좀 심하게 표현한 거고 강조해서 표현한 거고 이 모습 언제까지 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왜 아무 일도 안 하십니까? 이게 하박국의 질문이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1장에서. 그래, 내가 응답하겠다. 바벨론 보내겠다. 남유다 왕국 완전히 멸절시키겠다. 그러니 내가 이걸 들었으니 내 창자가 흔들립니다.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립니다. 하나님 음성 듣고는 내가 떨려서 살 수가 없습니다. 바벨론 왕국이 우리를 치러 올라온다고 하니 그 환난날 내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매도 빨리 먼저 맞고 싶습니다. 이거 언제 일어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아픔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직도 남유다가 엉망으로 가고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 분명히 바벨론 보내신다고 했는데 오시면 더 끔찍해질 텐데 이렇게 생각해도 암담하고 저렇게 생각해도 암담해. 그러니까 계속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주의 일을 언제까지 미루시겠습니까?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빨리 좀 끝내주세요. 그 얘기예요. 이거 앞뒤 빼놓고 표로 쓰면 큰일 납니다. 앞뒤 문장은 무슨 얘기예요? 주님, 이 못된 나라, 이 못난 왕 빨리 제거해 주옵소서. 이런 얘기거든요.
제3국에 의해서 우리나라 멸망하겠다는 건 뭐 하박국이 원한 건 아닙니다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니까 그건 들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이 그렇게 나오니까 그 모든 것이 주의 일이에요. 기도는 사람의 일이지만 응답은 주의 일이에요. 주의 일, 주께서 하신 말씀, 그거는 변할 수 없어요. 바꿀 수 없어요. 주님이 바꾸시지 않으면 못 바꾸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겠다는 주님이 일 빨리 왜 빨리 하라고 상호해요?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주께서 하실 일 빨리 하든 말든 그건 주님의 마음이지. 뭐 사람이 뭐 빨리 하라 말아 뭐 우리가 주인인가요? 그렇게 할 수 없죠. 이유는 뭐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기다리기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남유다 왕의 폭정도 걱정스럽고 고통스럽지만 이 다음에 오겠다고 하는 바벨론의 엄청난 재앙은 더 견딜 수가 없어요.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 때 온다 그랬으니까 차라리 매를 맞더라도 빨리 맞고 싶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진노 중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라고 본다고요? 진노 중에. 우리가 원하는 건 뭐,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진노 중에 긍휼을 좀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조상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는 의인으로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으니 우리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자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남유다 왕의 폭정 때문에 이제 우리가 못 먹고 못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바벨론 보내주신다고 하니 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감사 안 할 수도 없고 감사합니다만 어쨌든 남유다 왕의 폭정이든 바벨론 공격이든 불보듯 뻔한 건 뭐예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는 거예요. 밭에 먹을 것이 없는 피폐해진 거예요. 계속 피폐하다 할지라도 나는 우리 주님을 믿으며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없을 겁니다. 나는 앞으로 혹시 못 살게 된다 할지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더 간다는 거예요. 좀 더 간다는 거예요. 오래 간다는 거예요. 계속 간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미래에도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우리는 계속해서 무성함을 보지 못하고 빈공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뭐예요?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이 시기가 지나고 나야 불의한 국가 권력이나 정치나 애국에 손잡고 왕이 되는 이런 나라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비록 그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방법이 아니라 제3국 바벨론이라고 하는 황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바벨론도 망하게 하는 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은 때로는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지만 때로는 미래를 전망하는 거예요. 미래를 보는 거예요. 미래를 어떻게 보나 안 보이는데, 뭐 우리가 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미래를 마치 실제 지금 일어난 것처럼 아직 안 일어났지만 일어난 것처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금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보는 개념이 아니라 예금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의 일이 그날 이루어질 것, 수십 년 후에 일어날 것, 내가 이미 지금은 죽어서 이 땅에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의 측면입니다. 근데 지금은 안타깝지만 가난해요. 안타깝지만 폭력이 난무해요. 이 폭력이 끝나고 나면 될 것 같지만 아니에요. 더 큰 폭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주님을 믿는 신앙인들의 고백입니다. 나의 곳간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양이 여전히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경제 파탄이요, 불황이요, 나라가 망했으며 심신이 피폐해진 상황입니다. 우리 하다못해 마음이라도 즐거워야 된다고 생각하죠. 지금은 마음 즐거울 것도 하나도 없어요. 행복할 게 하나도 없어요. 물질적인 거, 영적인 거, 혹은 신앙적인 거, 믿음에 관한 거, 상상인 것, 마음적인 것, 그 어떤 것도, 정신적인 것,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 것이 아무도 없지만, 선지자 하박국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그가 한 기도 때문에, 그리고 과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비록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여정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 어려운 상황이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회복하는,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노 중에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심을 간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믿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붙드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하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